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29절. 절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선함과 순결 그 자체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석과 같아야 합니다. 만일 나의 거룩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거룩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착을 유발시켜 그 영혼들로 하여금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멋진 성도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 자신만 드러내면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방해거리일 뿐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상만 남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인격을 가졌어. 이러한 사람은 신랑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언제나 계속 흥해야 하고 예수님은 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가끔 특별하게 순종할 만한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의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면 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대부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언제나 신랑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 사역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대신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답시고 주님의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도리어 주님께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미묘한가? 오늘 묵상의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이라니.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어제 묵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일에 대한 보상과 칭찬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인데 이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세상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챔버스의 글을 소개합니다. 만일 나의 거룩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거룩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착을 유발시켜 그 영혼들로 하여금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유혹 중에 하나가 명예욕이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와 칭찬만큼 실제적인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로지 하나님께 받는 인정만이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미묘한 사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이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미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평가로 인해 실망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미묘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당시에 비서실에 근무하던 목사님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 화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가만히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젊은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굳이 변명하지 않으려는 마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고개를 쳐들고 나서지 않으려는 마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신만 드러나고 있다면 주님께 방해가 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면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잘한 일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가야 하는 미묘한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챔버스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열심으로 인해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신랑을 대신하지 않는 신랑의 친구로서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 쇼쉬벤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신랑 친구, 즉 쇼시벤은 당시 유대인의 혼례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부와 신랑의 대변자로 행동했는데 청첩장도 만들고 혼인잔치를 주관하기도 했답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부 방을 지키다가 안전하게 신랑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역할을 소홀히 하여 신부를 엉뚱한 사람에게 내주면 혼인잔치는 무산이 됩니다. 장시간 서성이며 신부를 지키던 쇼시베는 어둠 속에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척 기뻐합니다.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죠. 쇼시벤이 신부를 신랑에게 내어주며 아쉬워하는 법은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차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을 신랑인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의 행복입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세례 요한의 말은 바로 그런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챔버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끔 특별하게 순종할 만한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의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결정할 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주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 있을 때에는 결정의 순간에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쉽지만 관계가 잘못되면 결정의 순간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챔버스는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사역에 열중하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주님을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란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열심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오늘 챔버스가 했던 이 말씀 한 문장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힘든 것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며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